예배 드릴 준비할게요.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 꺼내고 어린 찬송가도 챙기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전사님 봐주세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2021년 6월 넷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 찬송가 34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 치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 치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시간에는 성령이 부장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생활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사님 귀한 말씀 또 한 주간 힘을 얻도록 저에게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배의 처음과 끝을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예배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으신 헌금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드린 손길 위에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김지솔 어린이 주일 헌금과 그리고 윤상순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우리 4절이니까 전우사님과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야곱에 대해서 반복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요셉으로. 요셉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몇 번째? 10번째는 아니고 11번째 아들. 야곱이 총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알아요? 맞아요.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또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둘째 부인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우리가 우리 야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요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2명의 아내에게 각각 1명씩 여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특히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은 바로 낳은 게 아니라 라헬이 자녀를 엄청 갖고 싶었는데 계속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야곱은 아내 라헬을 사랑한 만큼 사실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삼촌 라반 아래에서. 그래서 그만큼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니까 요셉도 그만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11번째니까 아무래도 형들보다 좀 나이가 어렸겠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 요셉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몇 살이라 그랬죠? 17세, 17살.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죠? 17살이면 지금은 몇 학년이에요? 고1이죠. 고1 정도 나이. 근데 요셉이 좀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요셉의 동생이 있어요.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동생이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창세기 35장에서 그때는 지금은 아기를 낳는 게 어렵지 않고 만약에 아기를 낳다가 아프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기를 낳다가 고통을 받다가 베냐민은 태어나고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그 아들인 요셉에게 향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예요. 이때가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만큼 요셉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편애한다 그래요. 편애. 편애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편애는 애가 사랑할 애고요. 편은요. 편중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요셉만 특별하게 훨씬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똑같이 옷을 입는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죠. 이걸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다 우리 색깔 없는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흰색 옷 입은 선생님들 좀 계시는데 친구들은 전부 다 옷의 색깔 하나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래요? 다 색깔 하나씩은 있죠. 근데 이때는 색깔이 되게 귀했어요. 옷감에 색깔을 집어넣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한 부족의 족장이나 왕이나 높은 신하나 이런 사람들만 입었는데 야곱이 형제 12명 중에서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동생이 요셉 같은 동생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질투나고 기분이 많이 안 좋겠죠. 더군다나 이 색깔 있는 옷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사랑한다. 그건 어차피 알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을 입는 건요. 장자권, 큰아들의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형 그거 큰아들 권리 뺏으려고 아빠도 속이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당한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너가 11번째 아들이고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너가 큰아들로 내가 대우하겠다. 당연히 형들은 불만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서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미움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야곱이 맨 뒤에만 있다가 그때 이제 딱 정면에 나서서 에서 내가 죽더라도 형이랑 화해하겠다 하고 나설 때 자기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이 제일 앞에, 두 번째는 첫째 부인인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과 라헬을 뒤에 나섰어요. 이 말은 적어도 내가 죽더라도 요셉과 라헬은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죠. 이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했었는데 근데 첫 번째 일단 야곱이 잘못된 사랑을 보여줬죠. 아들들에게. 근데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요셉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하는 말로 제 인성 별로야 이런 표현 하죠. 그런 얘기 해요. 인성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야곱의 인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또 눈치가 많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요셉이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아빠한테 쫄래쫄래 가서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고자질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가 그냥 알게 되는 거랑 막내 동생이 안 그래도 예쁨을 독차지하는데 고자질 당하면은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좀 더 현명했더라고 하면은 그걸 잘 말하던가 자기에게 피해가 덜 가게. 요셉도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요셉은 현명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했겠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요셉이 다 일러 바치고 하니까. 그럴수록 아버지는 형들이 잘못을 요셉이 다 가르쳐 주니까 요셉을 좀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들의 미움이, 증오가, 질투가 계속 쌓여가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자고 꿈에서 형들과 같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벼농사,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묶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곡식단이 있죠. 근데 꿈에서 야곱이 묶은 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딱 자리에 서니까 형들이 묶고 있던 단이 딱 요셉이 묶은 단에서 이렇게 둘러섰어요. 둘러선 다음에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꿨어요. 이 의미는 당연하게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요셉은 신나서 이걸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형들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너 섬긴다는 말이냐?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큰아들 권리 주려고 하는데 요셉 말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더 싫어졌겠죠. 근데 두 번째 꿈을 또 꿔요. 이번에는 더한 꿈이에요. 아까는 형제들만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10개의 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그때 죽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레아를 의미했어요.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하고 아버지에게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 꿈 이야기도 아버지도 아마 알았겠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냐? 한마디로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꿈꾸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 내용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진짜 더 미웠겠죠.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큰아들 권리를 못 받고 요셉이 한참 동생인데 큰아들 대접을 해주는데 부모님까지 요셉 아래에 속한 사람처럼 꿈을 꿨다고 하고 그걸 눈치 없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야곱이 이제 명령을 그 요셉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요셉도 17살이지만 형들과 같이 양을 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장 큰 형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나이 차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제일 많이 나는 큰 형이 요셉보다 한 6살에서 7살 많았어요. 그러니까 23, 24 이 정도. 그리고 큰아들인 르우벤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풀이나 이렇게 양들이나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많지 않으니까 때로는 멀리까지 데려가서 풀을 먹여야 됐어요. 근데 요셉도 원래 같이 친다고 했었죠. 근데 요셉이 제일 막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끼니까 멀리 풀을 뜯으러 갈 때는 요셉을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집에 남아있고 집에서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죠. 형들은 멀리 나가서 며칠 거리에 있는 곳 가서 밤에 그냥 밖에서 노숙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부터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축들을 잘 돌보는지 한번 요셉에게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를 해요. 요셉이 이제 알겠다고 해서 가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며칠을 걸려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형들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도 꽤 거리가 있어요. 하루 이상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딴에는 형들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반가웠겠죠. 요셉이 그리고 좀 성경 내용을 보면 전사님 할 때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미워하는 건 알았겠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고지곳대로 얘기하고 조금 융통성이 좀 없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형들에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형들의 시각이에요. 이제 형들의 시각.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형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 요셉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화가 나고 미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아버지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셉 꼴도 보기 싫은데 잡아서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오고 있는데 형들끼리 같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잡아 죽이자.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사실 구덩이 집어넣으면 알 리가 없죠. 형들만 같이 입을 막으면. 근데 그 중에서 큰아들인 르우벤이 막아요. 이건 그래도 우리가 내 동생이고 형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은 내가 살인자가 돼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고 꺼내주지 말자. 그럼 언젠가 죽겠죠. 근데 양심의 가책은 덜하겠죠. 직접 죽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르우벤 형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몰래 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와요. 요셉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오는데 오자마자 이 꼴도 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 형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옆에서 밥 먹어요. 동생 집어넣고 식사해요. 요셉이 계속 외쳤겠죠. 못 나올 정도로 깊은 구덩이니까 살려주세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외쳤겠죠 막. 근데 옆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만큼 미웠던 거예요 동생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하는 상인들이 그 이집트에 가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팔려고 이 세 가지 팔려고 하는데 혹시 이 세 가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맞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가져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게 엄청 비싼 것들이었고 이 야곱 당시에도 비싼 물건이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집트가 큰 도시, 나라가 크니까 거기 가서 팔려고 하는 상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큰아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문득 상인들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동생 여기 구덩이 나서 그냥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저 상인들한테
팔면은 우리는 이제 동생이 죽는 거나 이집트로 팔려가면은 이제 못 보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우리 눈에 없으니까 우리는 좋고, 또 동생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일석이조 아닌가? 라는 아이디어를 다른 형제들에게 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하니까 동생을 해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팔아요. 은 20세겔에. 은 20세겔은 당시에 노예 가격이 은 15세겔에서 30세겔 정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노예 가격을 주고 동생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제 뒤늦게 이제 르우벤 큰형이 왔는데 구덩이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그나마 형제들 중에서 좀 온유하고 요셉을 그나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운다는 건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슬퍼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많이 슬퍼해도 이미 동생은 갔죠. 그렇다고 이집트까지 찾아갈 수도 없고 동생 찾으러. 그래서 이미 요셉은 이제 떠났어요. 남은 형들은 채색 옷에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뿌려요. 그리고 옷을 좀 찢어야겠죠. 그래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양을 치다가 왔는데 동생 옷 같은 채색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 옷은 아무나 못 입으니까 딱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여주니까 야곱은 딱 알아보겠죠. 아버지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정말 많이 슬퍼해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엄청 많이 슬퍼해요. 그 모습을 보고 형들도 조금 마음에 찔렸겠죠.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번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형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에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보디가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실장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게 37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우선 여러 가지 형들, 일단 아버지의 잘못이 나와요.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이 잘못된 편애 때문에 자기 또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야곱 또한 잘못된 사랑을 보여줘요. 그게 일단 야곱이 1차적으로 처음에 잘못을 했죠. 요셉 또한 행동이 좋지 않았죠. 형들이 미워하는 거 뻔히 아는데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하고 이런 잘못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나빴던 건 형들이죠.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갖다 팔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악의 경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악이 더해지고 또 최악이 하나 더해져서 결국 제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기에는 모두의 잘못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잘못을 했고 요셉도 잘못을 하고 형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죠. 그렇다면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물론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의 행동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만큼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잘못은 분명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최악이 그 불행한 결과가 요셉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한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 이름 바꿔줬죠. 지난주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끔찍한 불행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친구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닥친 이런 큰 불행이 요셉의 잘못일까?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함께 하신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한 요셉이 겪은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세요. 또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 뒤의 내용 가운데서 드러나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알죠? 그 결과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래도 뭐 나중에 잘 되니까 괜찮아. 요셉은 힘들어도 막 이집트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 어려운 일을 계속 겪지만 결국은 잘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이 나중에 잘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는 건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예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지 못하고 견뎌내야 했어요. 계속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비슷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요셉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겪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분명 잘못은 있지만 요셉에게 닥친 끔찍한 불행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알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평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도나무 송이를 다 채운 반이 있어요. 네, 오늘은 위에 학년들이 좀 많은데 일단 5학년 1반, 그리고 6학년 1반, 그리고 6학년 4반이 포도송이 나무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뒤에 뽑기 예배 마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광고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필사노트 전사님이 나눠줬었죠. 이번 주 필사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직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반 선생님께서 손 내려주시고 반 선생님께서는 필사 확인해 주시고 출석부에 요절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거기에 필사한 친구들은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7월부터는요. 지금 6월까지는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 7월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6학년 1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거니까 각 반 선생님께서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여서 간단하게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교사분들은 각 반별로 정리하신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